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 특별히 또한 드러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특권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은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선포하면 또 병 고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는 것에 아주 집중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뭐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치 영적 특권, 나는 특별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던 거죠. 이렇게 다양한 영적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면서 영적 특권 의식이 가져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또 하나의 파당의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마치 그 사람에게는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이제 12장부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마치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귀신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대단한 능력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것. 성령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이 말은 너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여기서 이방인이다라는 말은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다라는 것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은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의 민족 개념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의미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새로운 세상에는 그런 민족적인 혈통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달라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 언약이 깨어지고 새로운 언약이 재편됐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사실을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것,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그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말 못하는 우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 그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다라는 말은 그 우상 만들어 놓은 우상을 그 만든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삶의 모습들,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로 끌려가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에게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변화 속에 다양한 형태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에 막 2-3시간씩 하고 또 전혀 알지 못하는 말들을 언어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 병을 고치기도 하고 뭐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분별하며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치 어떤 물건이 나에게 배달이 됐는데 이 물건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출처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그 물건을 받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3절 이하는 성령님의 사용 설명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용 설명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성령으로 하는 일이다 라는 말인데 이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고 주인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죠.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은 귀신의 사람이냐라고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은 어떤 형태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4절에 보면 언사는 여러 가지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 이런 말이에요. 카리스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카리스마 하면 영향력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카리스마는 원래 원어상으로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이것을 우리는 은사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자마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냥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서 직분은 맡겨진 일이라는 말입니다. 맡겨진 일. 그러니까 맡겨진 일, 이것은 여러 가지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직분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로의 직분을 주기도 하고, 권사의 직분을 주기도 하고, 집사의 직분을 주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나 그 안에는 뭐냐? 주는 같다라고 말합니다. 주는 같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직분을 주시고 다양한 사역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그 내용 안에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기독교인의 어떤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성령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외형에 저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몇십 년 신앙생활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떤 다양한 형태의 일들을 행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귀신이 주는 것인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말은 덕을 세우다라는 말입니다. 덕을 세우다. 한마디로 우리가 방언을 하고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치유의 은사가 있고 우리가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선포하고 하는데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 어떤 덕을 세우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귀신 무당처럼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이단들의 형태가 그러한 형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면 이것을 가지고 자기 하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익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단을 만들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왕국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유익을 나타내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단을 만들어내는 이단의 교주들, 그들은 자기의 왕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합니다. 결국에는 이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은사들로 나타나지만은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은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그 어떤 특별한 그 사람만의 다양한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온유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포근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바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기독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다양한 어떤 능력들은 그 출처가 어디냐? 그 출처가 어딘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출처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있어서 그 악령을 통해서 마치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왕궁을 세워나가는가? 아니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덕을 기리는가? 이것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은사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담겨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열매가 다르다. 어떤 열매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익의 열매, 유익의 열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의 열매가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가 이러한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예전교회를 불러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예전교회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의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의 본을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해 주셔서 이 예전교회가 지역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이 나라에 새로운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사전선거를 통해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일에 귀하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속히 안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선교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